말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사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죄에 빠져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제한하고 억제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혼돈과 지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제한하지 않으신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든지 완악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방법은 그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는 늘 한두 가지의 의문들을 품게 됩니다. 그냥 제가 품었던 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오늘 내가 실수한 일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약함에 머물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질문들, 의문들은 얼핏 보면 사실은 맞는 것 같죠. 근데 사실 틀렸죠. 왜냐하면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을 향한 변명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마음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로이드 목사가 말하듯이 하나님의 제한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심이 있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일하심을 통한 부담감 또는 불편함들이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불편함이나 부담감들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항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어떤 그릇을 만들지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흙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왜 이런 그릇을 만들었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성경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흙이 해야 될 일은 토기장이가 빚어낸 그릇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찻잔으로 만들면 찻잔이 되면 되고요. 주전자로 만들면 차를 담을 그릇으로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밥공기로 만들면 밥공기가 되면 되고, 국그릇으로 만들면 국그릇이 되면 되고, 예술품으로 만들면 예술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 되죠. 왜 나는 이런 모양으로 이런 색깔로 만들었느냐라는 불평은 사실은 진흙의 몫이 아니죠. 어떤 색깔을 띠는 그릇을 만들 것인가, 어떤 문양을 넣을 것인가, 그리고 제대로 되지 않은 그릇들을 파쇄하는 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과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자신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제가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기도문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과 기능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대로 쓰임 받기로 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비록 제가 순간순간 제가 사용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불평하더라도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고 있음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향해 좀 더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무엇보다 제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릇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제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욥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에 대한 욥의 물음에 대한 다양한 대답들과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욥기죠. 또한 욥이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의문을 제기할 권리조차 없다는 것을 인정해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과 6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스스로 가졌던 의무를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오만했으며 어디 썩었는지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진흙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흙이 주인에게 나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할 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권한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숱하게 던졌던 질문은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왜 내가 이런 일들을 겪게 하느냐,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느냐라고 수없이 많이 물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물어봤지만 다시 돌아보면 나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나를 어떤 곳에 처하게 하든 어떤 그릇으로 만들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어떤 그릇으로 만드셨든 그 그릇을 만드셨던 그분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들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을 받아들이시게 될 것이고, 받아들이시는 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깊고 넓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 정도로만 우리는 받아들이려고 애를 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흙이에요.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빚어가시는 대로, 그분이 모양을 내시는 대로, 그냥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대로 그 그릇에 합당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존 스토트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구원에서 멀어지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지만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스토트 목사가 말했던 이 하나님의 신비를 본문에서는 토기장의 권리,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신 대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역할들을 맡겨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오늘 또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임받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오늘 하루도 가득히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